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부산 성경집례교회 조도희 목사가 전합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8절까지 받들겠습니다.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어 말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가 있겠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시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41절에 보시면요. 그때의 유대인들이 주에 관하여 수군거리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말씀하시죠. 51절에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데 때가 지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이 무리들이 모두가 다 시장하게 되었습니다. 배고프게 되었던 것이죠. 빵이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한 소년이 작은 보리빵 5덩어리를 가져오게 되었고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이셨는데 전체 수를 합하면 15,000명 정도 되겠죠. 여자와 어린아이는 셈하지 않았으니까.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 다음에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남은 조각들로 거두었는데 12개의 바구니나 그렇게 남았던 것이죠.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그 목적은 바로 자신이 모든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빵이라 그렇게 계시해 주실 것을 목적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빵이 필요 없는 민족은 없죠. 우리에게 밥을 주로 먹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빵이라고 하는 말 안에 모든 가장 필요한 영양,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그런 수사법으로 우리에게 알고 있습니다. 수사법일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문자적인 빵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빵이 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 자체가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필요하시는 분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는
바로 모든 필요가 채워지며 어떤 결핍도 없는 만족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기쁨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향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간략하게 그분이 누구시고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배고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배고픈 사람인가? 아니면 그 배고픔이 해결된 것인가?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첫 번째로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4절 보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빵, 이것은 종교 체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교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살아계신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종교적 체계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가르침을 매일마다 반복하고 암송하고 주장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마음에 믿고 영접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분이시죠. 그분 안에만 구원이 있고 그분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죄인을 구원하고요. 그 구원을 영원히 보장해주고 또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가장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삶의 모든 필요를 대표적으로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배고픔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람의 모든 고생을 다 한마디로 예표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표현이죠. 날 때부터 수고하는, 날 때부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가장 무거운 죄는 물론 죄의 짐이에요. 죄를 열심히 행했더니 죄는 쓰디쓴 맛을 그 대가로 주고요. 그 결과는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둘째 사망에까지 저주하지요. 그것이 모든 공통된 죄인의 운명인 것인데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과, 살아계신 예수님과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 구별짓는 유일한 차이점,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그 분을 믿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종교가 만들어졌고 수많은 철학이 존재해 왔겠어요? 그것이 옳게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다 아십니까? 네, 아는 것은 전달할 때에 비로소 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전달해 줄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점점 더 커지겠죠. 비로소 나는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수많은 다른 선택의 결과가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 옳게 보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옳게 보이는 것, 과연 무엇이 가장 절대적인 옳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많은 길들이 있어요. 한결같이 다 종착지가 죽음입니다.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그 전투에서 잠깐 그 다큐멘터리로 보여준 영상을 봤는데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이스라엘 군인을 그렇게 한 명을 사살하고 거기에서 막 희덕거리면서 사진 촬영도 하고 그러는 장면입니다. 그 사람의 소원이 있는데 순교하기를 원한대요. 순교하면 거기에서 그 마호멧을 통해서 거짓말로 행한 모든 거짓된 약속들이 이제 자기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 말을 하고 나서 30분 후에 이스라엘 군인에 의해서 사살당했어요. 그리고 끝납니다. 그 영상은 끝나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얼마나 많은 넓은 길이 있고 다양한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고 구원을 주실 수 있고 삶 가운데서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절대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는 빵, 인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적인 필수적인 그런 필요품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사람의 몸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장하십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만 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모두가 다 소유할 수 있죠. 5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살을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제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삼켜야 되는 것이죠. 이 인자의 살을 먹고 또 그의 피를 마시는 것, 그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바로 57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5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살을 뜯어먹고 아버지의 피를 입을 통해서 들이마시는 것이 아니죠.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했죠.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 것인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세하게 잘 알려주시죠. 이 당시에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 그것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인격이시니까요.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 수많은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거리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살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피를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47절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믿기만 하면 돼요.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교회 수십 년간 다녔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보장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죄인의 저주받은 운명을 알려주셨죠. 죄 때문에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신 것이죠. 바꾸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어두운 부분들을 다 가져가시고 참 빛이신 그분의 모든 빛에 해당되어지는 구원과 영생과 구속과 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무게를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쪽 다리는 올려놓는데 한쪽 다리는 불안해요. 한쪽 다리마저 올려놓으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런가 보죠.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되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다 더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빵은 반드시 영접해야 합니다. 1절에 보십시오. 이런 일들 후에 예수께서는 티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시더라. 큰 무리가 그를 따라가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그의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더불어 거기에 앉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실 목적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죠. 이 질문을 하신 의도는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많은 무리, 그것은 먹이실 수 있고 그 무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5,000명이 아니라 15,000명, 15,000명이 아니라 70억 명, 그 수백억 명, 그 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한 사람도 부족함 없이 다 먹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니 제자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더라. 또 물고기도 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더라.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더라. 충분히 먹었죠. 여전히 풍성한 풍요가 남아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그리하여 그들이 한데 모으니 보리빵 5덩어리로 먹고 남은 조각들이 12광주리를 채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냐. 14만 4천 명만 제한된 것이 아니에요. 그 제한된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필요를 예수님께서는 충족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실행할 수 있는 종교적인 실천, 그것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애쓰고 있죠.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예요.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죄가 없으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죽으시기까지 죄 없는 완벽한 인생을 사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 율법을 다 이루신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셨습니다. 유일하게 만족하셨어요.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 제물을, 혼의 속죄 제물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옳다, 올바르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하신 것이죠. 이제는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마음껏 값없이 선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어딘가로부터 내려왔겠죠. 만나가 어딘가로부터 내려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얼마나 많은 만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무한대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다 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은 다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마셔도 끝이 없는 고갈되지 않는 살아있는 샘물입니다.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많이 퍼간다 하더라도 거기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중단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문제는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죄인이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죠. 구원받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선물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을 받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은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없습니다. 왜 믿어지지 않는 것이냐? 믿음을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않기로 작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비유를 들어오십니다. 하나의 예화를 들어오시는 것인데 바로 유대인들 모두가 다 경험했던 과거의 만납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러면 주께서 우리가 보고 주님을 믿을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나이까? 무슨 일을 행하시겠나이까? 이 표적은 지금까지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 시작하면서도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표적을 요구하죠. 표적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31절에 주께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빵을 주시어 먹게 하셨도다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라고 하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그 빵을 내려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참된 하나님의 빵,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과거의 비유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이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해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의 친밀함,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그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만나는 작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면에 작고 둥근 것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실 때에 겸손함으로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죠. 그 죽음도 저주받은 죽음,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죽으실 때까지 가난한 삶을 면치를 못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할 목적으로 오신 것이죠. 그 만나는 둥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베들레헴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시작이 없어요. 끝도 없는 분입니다. 계속 원의 끝, 처음이 어디 있어요? 끝이 어디 있어요? 그분은 영원하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I am이에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아브라함은 시작이 있지만 나는 시작이 없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 색깔은 하얀색이었습니다. 그 맛은 아주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하얗고 그것의 맛은 꿀 섞은 전병 같더라. 하얗고 죄 없는 분이시죠. 거룩한 본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죄 없이 태어나셨고 죄 없는 완벽한 인생을 사셨고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밤에 내렸는데 이 밤은 죄로 이루어진 캄캄한 타락한 세상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자기 백성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심지어 바로 마귀 들리고 미쳤다라고, 마귀 들린 사생아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해버렸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되 절대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유일하게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속주 하나님,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전체 무게를 놓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했죠. 그러나 한편에는 나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의 의를 믿고 나의 의를 신뢰하는 그 부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기는 믿되 양다리를 거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랍비라고 인정을 합니다. 선생님이에요. 니코데모도 그렇게 인정을 했었죠. 구원받기 전에.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통해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이심을 만나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52절 보십시오.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어 말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가 있겠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모든 것은 바로 영적인 말씀이라 말씀하시죠.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빵이라고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모든 사람 결국은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산에서 5,000명으로 대표되는 사람들도 바로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근거로 해서 배불리 먹었죠. 원하는 만큼 먹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만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인데 이 예표에는 두 면이 있습니다. 동전의 다른 면도 있죠. 만나와 다른 거예요. 반대 예표입니다. 반대 예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만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시죠.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여러분에게 절대 진리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믿음과 잘 결합이 되어 있죠. 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당장 내일 해결해야 될 문제를 비교해서 동시에 바라보십시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라고 한다면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밤에 잠을 자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먹을 것과 마실 것, 사람의 가장 절대적인 필요죠. 이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51절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제일 먼저 구원을 주시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철저히 준비한다고 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될까요? 준비 없이 죽는 죽음, 여러분들이 곰곰이 관찰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는 죽음을 알고 대비하는 중에 죽는 사람입니다. 그건 죽음을 잘 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외마디 소리, 심지어는 그 소리마저 지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이 보장해 주죠?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보장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극심한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있고 계속해서 유엔이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참여국으로 가지고 있지만은 수년 동안 일어나는 전쟁, 뭐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두 군데서나 동시에 전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경제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치적으로는 어떠한 혼동 속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그분을 내가 안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내가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최소한 아는 것은 있습니다.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분과 더불어서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삶의 필요, 배고픔이라고 대표되어지는, 목마름이라고 대표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나는 배고픔과 목마름도 다 해결되었는데 정말요? 정말 그렇습니까? 혹시 무뎌져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예, 라우디케아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무뎌졌어요. 배고프지 않아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먹을 것이 있고 충분히 마실 것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혀를 끌끌 찼어요. 지금 거의 아사 직전이라고요.
지금 호흡만 붙어 있지 수많은 외부의 호스로 호흡도 자기 힘으로 하지 못해서 강제 호흡으로 지금 해야 되고 음식도 스스로 소화를 시키지 못해서 관을 통해서 음식물이 제거가 되어지 공급이 되어지고 스위치만 내리면은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나게 되어 있어요. 스위치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기계 호흡으로 기계 생명으로 그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어 있다고요. 정말 배고프지 않은 거예요? 정말 목마르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 배고픔을 배고픔으로 아는 것이에요. 목마름을 목마름으로 아는 것이죠. 자, 두 가지가 해결됐어요. 무엇이 문제죠? 지금 나는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기서 머물러 영원토록 안주할 목적으로 사는 원주민이 아니라고요. 나는 필그림이고 순례자이고 목적을 향해서 지금 지나간다고요. 먹을 것 해결됐고 마실 것 해결됐습니다. 무엇이 문제지? 그냥 통과하면 되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 되실 때에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족을 주십니다. 35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종교가 만들어진 거 아니게요? 세상 교육, 세상 철학, 이 오염된 물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은 수천 년간에 걸쳐서 마시고 있습니까?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혼의 진정한 배고픔, 진정한 갈망,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탄탈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일반화되지는 않은 인물입니다. 제우스의 아들이 제우스 신의 아들입니다. 이 탄탈루스가 아들이 있었는데 펠롭스라고 하는 아들을 잡아서 요리를 해서 다른 신들에게 바쳤습니다. 제우스가 아주 진노했죠.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서 체인에 묶여져 있는데 그 환경이요. 물가의 호수인데 이 턱까지 차는 그 호수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타오르는 갈증을 해소하고자 이 물을 한 모금 마시려고 하면 물이 급격히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을 멈추면 다시 물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그 위에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열매들이, 과일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하나라도 따먹으려고 고개를 들 때마다 과일은 물러갑니다. 누구라고요? 탄탈루스. 그 사람의 이름을 토대로 해서 용어가 하나 생겼는데 tantalize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좌절. 소돔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소돔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영어에. 마찬가지예요. 이 탄탈루스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tantalize. 보여주거나 헛된 기대를 갖게 하여 감질나게 하여 괴롭히다. 한 단어 배우시는 거예요. tantalize. 인생입니다. 세상 종교, 세상 철학, 세상 교육, 세상 풍조. 그것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답은 주지만은 결국은 죽음의 길들이에요. 죽음은 결국은 정죄와 저주의 길을 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헛된 것인데 생명의 빵, 그것은 인생의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 37절에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임이라.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하시더라.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주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요.
또 인생의 모든 본질적인 필요, 그것을 채우셔서 만족을 주시고, 또 구원, 그것은 영원히 보장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새로운 길에 들어섰죠. 지금까지 잘 달려왔죠. 중간에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믿음의 여정을 마치는 그때까지 절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중간에 잃어버리기나 하시려고, 또 마지막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번 구원하셨다라고 한다면 끝을 맺습니다. 시작하셨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완성을 하시는 것이에요. 유일하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을 마음에 믿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서 좋은 믿음이 형성되었지만 얼마나 많이 자신의 상태를 보고 의심을 많이 합니까? 자신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확인이 될 때 제일 먼저 구원을 의심해 버리죠. 구원의 처음과 마지막,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완성품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한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감정과 영적인 상태, 행위, 노력,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도 구원은 그대로 있고요. 기분이 나쁠 때도 구원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된 그 믿음이 안팎으로 입증이 되어질 때도 구원은 구원이고, 그것과 정반대 180도 뒤를 돌아서 설령 마귀 같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보장해 주는 그 구원, 그건 그대로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것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면 변해요. 하나님이 죽으시면 내 구원도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한 나의 영적인 상태와 무관하게, 또 내 헌신의 상태와 무관하게 그 구원의 구원은 전혀 이상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갈보리 십자가에 대해서 내어주셨죠. 목적은 하나입니다.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 때문이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그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 피는 더러운 피여서는 안 돼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더러운 피를 유전적으로 부여받고 태어납니다. 자격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먹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피를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유일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죽을 목적으로 오신 유일한 분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 목적대로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묻히셨고 셋째 날에 부활하셨죠.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의식에서 제외시키십시오. 이 자리에 여러분 혼자만 있습니다. 확장하십시오. 이 지구상에 70억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다 제외시키십시오. 아담 혼자 있었듯이 이 지구상에 여러분 혼자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직시하시고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정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그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구원은 완성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셨습니까? 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명하십시다. 하나 더 적용한다고 한다면 바로 하늘에서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그래서 간직하라고 그랬죠. 간직했습니다. 계속 대대로 그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지니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신 그분을 계속해서 공급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최선의 삶을 잘 지켜주시도록 그런 염원하는 마음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 마땅히 주의 만찬에 참여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잘 살아가겠습니다. 좋은 결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귀한 계기가 되어지길 바라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실 때요, 그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73장 찬송하겠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BS